샬롬. 9월 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강한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물으셨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곧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길 솔로몬이라면 다른 거 말고 이걸 먼저 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 답안이 있으셨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장수였고 두 번째가 부였으며 세 번째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이었는데요. 장수를 해야 오래도록 왕위를 누릴 수 있고 또 부가 있어야 힘이 생기며 또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이 적들을 깨끗하게 숙청해야 왕의 자리를 오래도록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보기에도 없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하는데요. 즉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소원들을 뒤로 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그에게 왕위를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느냐는 당장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맡겨진 이 막중하고 부담스러운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에게 없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청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하필이면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그럴 만한 성정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왕위에 어울리지 않는 아들,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 신명기 7장 7절 말씀은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그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답게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민족이고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 많고 많은 땅들 중에서 유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셨는지도 아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유는 그 땅이 가장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정반대였죠. 가나안 땅은 사시사철 물이 넉넉한 애굽 땅과는 달라서 오히려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척박한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강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고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는 안전히 거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소한 민족 이스라엘이 그 척박하고 위험한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자 그들을 먼저 택하셨고 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또 혈통으로 보나 그를 훨씬 능가하는 아들들이 분명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약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였거나 또 첩으로 맞아들였던 자들에게서 난 자들이었지만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 죄로 말미암아 데려가신 아들 뒤에 다시 주신 아들이었거든요.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암논 뒤에 다윗의 왕위를 잇는 사람은 당연히 아도니아가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것만큼 솔로몬은 그 후보에도 끼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죄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형제들 사이에서도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어떻게 해서도 자기로서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사람, 솔로몬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행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에 대한 대가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자기에게서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고 오직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주님 그러니 내게 그 능력을 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흡족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여러 무거운 짐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또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처럼 납작 엎드리지 않고는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삶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짐들을 맡기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약함이 곧 강함이고 가난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내게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솔로몬의 그 두려웠던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늘 변치 않고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엎드려 두려움 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능력임을 알아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나의 약함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더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강한나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목사 합창단 순회 공연으로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께서 목사 합창단에게 아픈 역사를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 사람들을 위해 킬링필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땅에 배어있는 깊은 슬픔을 위로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목사님들이 킬링필드의 현장에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불렀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사람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둘로스 찬양단이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말미에 둘로스 찬양대가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기 위해 연주회를 떠나신다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듣는 동안 엄마와 같이 갔던 캄보디아에서 엄마와 함께 불렀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캄보디아를 위로하셨던 성령님이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래전에 캄보디아를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를 위로해 주신 성령님께서 다음 달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로 찾아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집사님 메시지를 받고 찬양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더더욱 그리웠을 집사님 생각에 저도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는데요. 지난주일 오후 찬양을 통해 집사님 마음을 만져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둘로스 찬양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마음이 상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전쟁과 난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